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주제 말씀은 거듭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듭나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이요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은 71명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선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고 국회의원이고 신학대 교수 정도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거듭나라. 거듭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 헷갈린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럽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인데도 이런 일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마 그 순간에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왔을 때 왜 예수를 잡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량 약 100리트라
100리트라 정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날 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말 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 실제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그날 설교를 니고데모가 기억했던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날 밤 그 설교가 딱 생각났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는 이해를 못했나 모르겠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거듭나시고, 거듭난 분들은 이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거듭나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막 극악무도한 사람 아니면 다 집단적으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뭔 줄 알아요?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뭐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거듭나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거듭남. 거듭남을 우리식으로 또 말하면 새로남. 새로남. 새로남 교회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한자로 중생이라고도 하거든요.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많은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지몽매한 중생아.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른 개념이에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일본어 성경 보니까 신생이라고 썼더라고요. 신생. 새로운 삶. 그런 뜻이죠. 자, 거듭남. 이 얘기를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교인들한테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들 뭐라고 대답하죠? 아직 거기까지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어요? 물어보면 아직. 그리고 거듭났다고 말하면 교만한 거 아닌가. 거듭났어도 아직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거 아닌가. 이런 풍토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때려박듯이 좀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어요. 거듭남이 뭔가. 1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이걸 똑부러지게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걸 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지고 숫자는 적어도 그래도 이 교회 다니면 거듭나는 거 하는 만큼 확실하다. 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요. 제가 뭐 돈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다 힘든데도 그래도 이 김경철 목사 따라다니면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지. 나 너무너무 용기가 돼요. 이 남편 따라다니다 난 지옥 가 생겼다. 야, 농구 잘하려면 박 감독 따라다니면 돼요.
돈 잘 벌려면 염회장 따라다녀요. 하루에 연 매출 3억씩도 올린 적이 있다 하니까. 하여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다니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거듭남에 대한 오해들을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어렵다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어렵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불하세요 그래요. 성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3,000번씩 절하고 무릎이 닳도록 무릎이 깨져도, 그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유교 갔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성인 군자라고 그래요. 성인 군자. 자식이 무시하고 마누라가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 군자가 되는 길이 9가지 10가지 있는데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 야, 성인 군자 되기 힘드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거기는 더 어려운 걸 시켜버려. 다시 태어나라.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 또 들어가요. 어메, 이건 진짜 힘들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다. 아셨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적 개선, 완전히 진짜 거랑 말코에다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뭐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말끔해진 거요. 그래가지고 그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진 것이 거듭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철든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철든 거예요. 그거는. 그것은요, 타종교가도 할 수 있고요, 이단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니도 그런 사람 쓰도록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게 아닙니다. 아, 세례 받는 거 아닐까요? 세례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세례예요. 세례 받은 거 보고 거듭난 거라고 하면 세례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언젠간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짧게 다녔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 방언 받았어요. 나 기도하다 불 받았어요.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그것이 거듭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타종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요, 다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보겠어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나오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물과 성령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참 감사해요, 그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아플 때 좀 마음이 짠하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옛날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된 상태예요. 근데 거듭나게 함으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 죽음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나오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거듭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찾았어요?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성령 역사로 살리셨다 그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영접이 뭐죠? 영접이 뭐냐면 일본 말로 하면 이라시샤이마세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라시샤이마세 들어오세요 이런 생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늘 궁금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게 영접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공간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접이에요. 아셨죠?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생각해버리면 지금 나가셨나?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늘 헷갈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알겠죠?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나는 것. 아셨죠? 그냥 문제는 어떻게 거듭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흔히. 물은 물 세례, 성령은 방언 터지는 것. 예. 그러면 물 세례 받고 방언 터졌으면 거듭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 있었죠. 우편강로. 예수님이 너와 내가 오늘 나고니에 있으라고 한 그 강도인데 그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언제 세례 받아? 못 받게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여기까지. 이게 나를 보내심은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줘서 구원케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해야 돼요.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냐? 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왜 물이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왜 물이 말씀인지 보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다 찾았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됐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말씀. 예수 십자가를 전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이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물로. 그러니까 물은 뭐다고요?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어요.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답이 나왔네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때 썩어질 씨는 뭡니까? 썩어질 씨는 뭐예요? 썩어질 씨가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썩어질 씨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다.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답이 나왔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다 이단들도 다 자기네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자, 여기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 알겠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고 썩지 않을 시고 거듭난 말씀이요. 아셨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1장 18절.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1장 18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 뭐죠? 대신 죄를 갚아주는 거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됐다. 제자들이 이걸 전했다고요. 아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죠. 알겠죠?
신천지 말씀이나 이런 통일교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고 썩지 않을 씨다. 아셨죠? 네. 자, 사도행전 11장 14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보면 사도행전 11장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뭘 전할 거라고요? 구원받을 말씀, 구원론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알겠죠? 농구를 잘하려면 농구를 잘할 만한 코치를 들어야 돼. 그러잖아요? 코치, 그러잖아요. 바둑 잘 두려면 바둑 잘 두는 사람의 코치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 되는 말씀, 뭐 건강하게 되는 말씀, 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말씀. 이렇게 유튜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아, 저 양반은 저런 설교 참 잘하는구나. 저 양반은 저런 설교 잘하네. 그지? 이게 있어요. 나는 그런 설교 잘 못해요. 왜냐면 설교 듣는 사람이 아, 너나 잘해요. 저는 그런 잘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을 말씀. 요건 전해야 돼.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서 구원시켜야겠다. 그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오. 복권 당첨됐어. 너무 좋았어. 심장마비로 죽었어. 뭔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건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를 함을 들었다 했단 거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뭘 전했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이런 게 있네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하여간 여러분들 이 회복교회 다니면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받는다. 오늘 밤 죽어도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백날 다녀도 구원도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36장 25절부터 27절 다 찾았어요? 네, 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서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뿌리면 더러운 것이 씻어지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씻는 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배웠죠?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야, 어렸을 때부터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짬생이도 모르고 예수의 피밖에,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 죄를 씻는 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맑은 물을 뿌린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피였던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했잖아요. 야, 이 얼마나 이 마음이 굳은지 몰라 사람들이. 그걸 강팩이라 그래요. 강팩.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아.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새 영, 내 새 영을 준, 그것이 바로 맑은 물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물은 뭐예요? 이제 물은 배웠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복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해도 이게 자꾸만 길어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찾았어요? 시작.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거기까지.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이게 복음이 가잖아요. 복음이 가면 복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능력도 가고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알겠죠? 복음과 성령이 간다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에베소 1장 13절 찾았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요거 진리예요. 구원의 복음.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단의 교리는 진리 말씀이 아니니까 구원론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어.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져요. 그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 믿어질 때. 그 성령께서 인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 보시면 시작.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행위로냐? 행위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냐? 근데 이단 가면 꼭 행위하라고 그래요.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사람 이 지구에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뭡니까?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믿음.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요? 듣고 믿음으로요. 이 쉬운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만 죽으라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듣고 믿음으로 해요. 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5절도 봐도 또 보세요.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 너무 비전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메 힘들다, 할 사람이 없어.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무지개 끝을 잡고 싶더라고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끝을 가서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싶었어요. 출발하려고 했더니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포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행위로서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서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요. 니들 깨끗하게 살다 와라 하지 뭐로 십자가 집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야. 굿뉴스. 기쁜 소식. 자,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모형을 찾아보겠어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이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이거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그래요. 그랬더니 뼈가 타닥타닥 결합을 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뼈들이 뭐예요? 뼈들 37장 11절 봅시다. 37장 11절 보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태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것이 말씀이죠. 자, 이 뼈들은 뭐요? 까먹었잖아 금방. 이스라엘 온 족속이죠. 네, 그러니까 그 팩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 뭔 소원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다 멸절됐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네 나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곽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 75개의 해골들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그때 대언하라 했잖아요.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간다 했거든.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 성령. 오늘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사는 재미있냐? 10명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재미없어. 그냥 혹시나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전부 그렇게 말해요. 난 재미없어. 나는 멸절됐다 하느니라.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사람들의 영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행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기가 들어왔을 때 살아났다 했잖아요. 대언이 뭐예요? 복음 전한 것이고,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살려내요. 할렐루야.
살려낸다. 그게 바로 에스겔 올짜기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것을 보여준 거죠. 알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아하, 이게 복음을 들어도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타이어다 바람을 빵빵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야.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뭐죠? 예수 안 믿은 게 죄예요. 의가 뭐죠? 예수 믿은 게 의예요. 심판이 뭐죠? 예수 안 믿는 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죠? 2000년 거리 있죠? 외국인이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런 현상들이 성령 역사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현상이 따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먹어서 천국, 뭘 마셔서 천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인 취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이 와요. 알겠죠? 바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옵니다. 믿습니까? 삶의 변화. 왜냐하면 옛것이 새것이 됐으니까 삶의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다시 처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이 뭐죠? 말씀이요.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말씀. 우리가 애기들은 젖을 사모하죠.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울잖아. 젖 달라고. 젖을 사모하잖아.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에이, 또 말씀, 에이, 지겨워 죽겠네. 이러지 않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도 처음 막 구원받을 때 너무 말씀이 좋고 달더라고. 달아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러더라고.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만. 교회가 뭐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고 막 궁금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피로 정결함 받았습니까? 아멘. 현찮아요. 박감도 왜 안 해요? 대답을. 예수 피로 정결함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알겠죠? 이 법정에서 중요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멘 해야 돼요. 알겠죠? 아멘. 근데 이제 정결함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달라져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았어요. 교회 보면 십자가 보면 얼굴 돌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목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알겠죠?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거든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그러면 내 죄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미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양육하고 성장해야 돼요. 알겠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영혼에 대한 성장에 다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최우선권을 두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듣고 믿음으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직 방법은 복음 듣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멸망받고 영생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